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표적을 분별하고 누룩을 주의하라. 표적을 분별하고 누룩을 주의하라.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표적을 분별하고 표적 분별, 그다음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주의. 크게 두 가지 대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분별하라.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과 대면할 때에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런 거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영, 천사, 부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신비적 요소는 다 배제하고 그냥 어떤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 또 이성 중심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권력과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권력들을 안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청렴하게 권력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면서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역시 돈을 사랑했다고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도 믿고 영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나마 복음 진리 신앙을 믿기에 더 합한 그런 교리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한 내용들은 나오는데 사두개인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이제 명시적으로 기록된 데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파는 서로 맞지 않는 파예요. 교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파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책망하시고 사두개인들도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책잡고 멸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한 명의 어떤 적이 생기니까 동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병고침의 표적, 그리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좀 전에 15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위대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들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믿지 않는 이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한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참된 표적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그런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 시대에 있었던 표적과 같은 표적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또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해와 달이 머무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정말 이 초자연적으로 내리는 뭔가 그 막 위대한 그러한 표적, 정말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뭔가 더 큰 뭔가 하늘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좀 위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청한 거예요. 근데 이 청한 중심이 뭐냐면 믿으려고 청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으려고 청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책 잡고 예수님을 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표적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이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뭐를 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욕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심으로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시려는 의도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의도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영어로 이제 사인과 비슷하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인하면 이제 우리가 뭐 사인한다 할 때 그 사인도 되지만 서명도 되지만 서명하다도 되지만 어떤 표시, 이런 또 지시 이런 뜻이거든요. 표지판 할 때도 사인이라고 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사건들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표시. 뭘 표시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기적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시하여서 예수를 믿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면적 의미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위대한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책망을 하십니다. 현상 세계는 잘 분별하면서 이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 이 유대 나라 이 지역이 이제 고대 이제 그 근동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제 근동 지방. 고대는 빼고 이제 그 지역 자체를 이제 완전히 동쪽 지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동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러한 기후의 특징이 이제 반영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붉은 노을이 지고 해가 비치고 하면은 내일은 좀 날이 맑겠구나. 저녁에 이제 해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붉으면 내일은 맑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아침에 막 구름이 끼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좀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날씨의 특징이 반영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지방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날씨들이 보통 이제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를 이제 예견하는 면에 있어서는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자연 세계는 잘 분별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 시대의 표적, 영적인 기후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약 시대의 그 은혜 언약들이 성취된 시대고, 복음의 본질이 온 시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 가운데 임한 시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지금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데 영적 기후는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 기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지금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희들이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적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후, 영적 기후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언약의 마지막 완성의 시대고 20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고 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영적 기후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그 세대들의 그 어떤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을 인식을 하셔야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공감대를 얻고 그 아이들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저보다 더 위 선배분이 우리 집사님들 세대나 이런 세대는 좀 더 그래도 이제 모더니즘 세대예요. 모더니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뭔가 절대 가치와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 막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합시다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죄를 지으면은 아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절대 어떤 법과 재판 또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던 시대인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란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모든 걸 다 부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절대 자, 절대 가치, 어떤 절대 도덕 이런 것들을 전부 부셔버려서 전부 그냥 상대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동성애는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요즘 시대는 뭔가 어떤 절대 가치와 어떤 절대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극도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 어떤 절대 가치를 계속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독교만은 끝까지 불변하게 외쳐야 될 절대 진리가 있죠. 우리는 절대 도덕인 십계명을 외쳐야 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쳐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고 모든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멸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많은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문화 영역에서 많이 도입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요즘 나오는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독교적인 절대 가치를 파괴하는 정서들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정할 수 있도록 생각의 사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세대들은 이러한 태어나서부터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도 어떤 절대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타오르는 열정 같은 것들이 많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하게 물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이러한 과거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들이 이제는 어떤 프롤레타리아 계층 어떤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어떤 혁명을 이루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성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좌파 시대인데 성혁명 시대라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어내려면 그 가장 큰 지금까지 장벽이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가 항상 그걸 막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사상들을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와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러한 가수가 한번 공연을 하면 그 공연한 나라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흥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세대를 이제 평가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이 시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이제는 오늘날 이제 흐르는 그러한 사상적 이 흐름이 어떠한지를 읽으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후진들을 양성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거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진리로 무장하고 영적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좋아하고 아무거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해서 보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화 콘텐츠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시켜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또 이러한 바른 기독교적인 정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바른 기독교적 문화관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면서 이 시대가 이제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 어둠에 빛을 비추고 부패하고 썩은데 어떻게 소금을 뿌려서 더 덜 부패할 수 있도록 의로운 작용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평가할 때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을 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 시대는 이제 노아의 때, 또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먹자주의, 물질주의, 흥청망청 먹고 돈 쓰고 좀 즐기는 그러한 어떤 황금 만능주의, 그런 것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음란죄. 그러니까 합법적인 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장가갔다 또 저 사람한테 장가갔다 또 이 사람한테 시집갔다 저 사람한테 시집갔다가, 그렇게 이 노아의 때를 보면 아주 음란죄가 가득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러한 신앙이 파괴되는 그러한 때였고, 롯의 때는 동성애가 굉장히 창궐한 때였죠. 그러한 것이 있고, 또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팔고 심고, 그래서 이 물질주의, 그리고 집을 짓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물질 중심의 어떤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주의 시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그러한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제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클래식이나 어떤 과거의 문화는 이제 귀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누렸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고급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상과 가치와 또 기독교적인 신앙 반영된 문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나 또 뭐
이러한 어떤 베토벤 이런 교향곡이나 또 바흐 이런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문화나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문화들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만들면 돈이 안 돼요. 돈이 뭐가 되냐 하면 뭔가 누구든지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되면서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이 문화의 어떤 이 가치가 굉장히 저급해지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확산시킨 주 요소가 뭐예요? 대중매체예요. TV, 라디오, 이런 신문 이런 거였는데 과거에는 TV 정도로 봤는데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함부로 이제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한 개인이 전부 어떤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중문화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정말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과보다 더 힘든 정말 이 홍수와 같은 이 세상의 물결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는 그냥 큰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속주의가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에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쾌락을 느끼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또 교육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또 이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그러니까 뉴에이지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문화가 굉장히 창궐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게 부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굉장히 큰 유토피아를 건축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언제 깨지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환상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이성 중심의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성과 물질 만능 시대 어떤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듯이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그 많은 물질들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시켜버렸죠. 그리고 세상이 정말 끔찍하게 변해버렸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만 해도 전쟁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고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러한 삶 이후에 1900년도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운동 중에 어떤 운동들이 있냐면 이제 뉴에이지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어떤 물질 중심의 어떤 시대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신비한 체험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인도의 힌두교 그루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힌두교적 사상들을 이렇게 전해요. 근데 힌두교적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안의 내적 자아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게 힌두교의 목표예요. 신일합일이 힌두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의 어떤 신적 자아를 대령이라고 하는 신적 본질과 합일하여서 신일합일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추구해서 가는 것은 이제 마귀와의 신적 합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비틀즈 같은 사람입니다. 비틀즈 중에 한 명은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월 명상 카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상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 사상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중에 대중문화를 통해서 뭐 조지 윈스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제 캐논 변주곡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지 윈스턴 히피 그 명상가가 이제 원래 요한 파알벨 작곡인데 그 명상가가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뉴에이지 이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 뭐 유키 구라모토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루마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유키 구라모토, 이루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뉴에이지 음악 전파가들이고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접하다가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도. 그래서 깊이 있는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 어떤 자기 내적인 자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정신질환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 이제 사상에 깊이 심취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뉴에이지의 어떤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를 체험하는 그러한 좀 내적 신비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성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도, 60년부터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음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락 음악이에요. 락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이제 컨트리 웨스턴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인 영가, 어떤 리듬 앤 블루스와 같은 흑인 쪽 계열의 음악이 있는데, 이 백인 쪽 음악과 흑인 쪽 음악이 한 번에 합쳐지는 계기가 있어요. 1950년대쯤에. 그러면서 이 이상한 음악이 하나 나왔는데 장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라디오 디스크 자키하는 이제 사람이 이런 음악이 나왔는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뭔가 이 성인 남녀가 이 비포장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음란한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락앤롤이라고 지은 거예요. 락앤롤이라는 것은 그런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거기서 뒹구는 그러한 어떤 음란한 표현으로서 락앤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락 음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고, 그 후에 이제 그런 비틀즈 같은 사람들이 60년대에 흥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 이제 80년대 흥행을 하면서 락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락적인 요소가 세상 문화에 다 들어오고 교회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내적 이런 뉴에이지 음악이나 락이나 전부 추구한 거는 신비인데, 어떤 신비냐면 락적인 건 굉장히 광신적인 신비예요. 광신적 신비. 그래서 락을 하면서 마약을 먹고 뭔가 이런 환상 체험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어가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광신적 신비 추구가 있고 내적 신비 추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것은 이제 내적 신비를 추구하는 그러한 파였고, 몬타누스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광신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파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광신적 신비주의는 어떤 거예요? 막 떠들고 뛰면서 뭔가 현란한 락적인 이 CCM을 하면서 방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앤롤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뛰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이게 랄랄랄랄랄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한 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이것이 이 몽롱한 상태가 돼요. 그걸 이제 만트라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불교의 묵주의 원리와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계속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신비하고 몽롱한 상태가 돼요. 힌두교에서는 뭘 하냐면 옴 만트라라고 해요. 옴.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옴 만트라 뭐 6시간, 10시간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6시간, 10시간 하기 힘들죠. 근데 그 신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옴 하면서 계속 10시간을 그 옴만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하는 어떤 그 관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촛불 켜놓고 하나님의 어떤 본질 자체를 그냥 내가 관조한다, 바라본다 해서 관상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또 카톨릭적인 어떤 내면의 신비를 추구하려는 것. 그게 전부 이방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관상 기도하고 뭔가 어떤 내적 신비를 추구하는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는 그러한 신앙 형태들이 오늘날 개신교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부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적 신비를 추구하는 한 신비주의 파가 있고, 그다음에 광신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파가 있으니 그것은
락앤롤, 또 이 흑인의 어떤 이방 종교 문화 있죠. 흑인의 이방 종교 문화에 보면은 흑인들이 이 부족 간의 어떤 종교 의식을 보면 막 뛰놀고 막 이 리듬 자체가 락 리듬이 다 그런 이방 종교 행위에서 온 리듬들이에요. 비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락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락적 요소를 가져와서 교회 음악에서 써버리면 그러한 비트들에 의해서 감정을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결국은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내적 진짜 참된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외적으로 막 뜨거워요. 뭔가 성령 받은 것 같고 능력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죄 짓고 온갖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떠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CM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 제대로 하고 집에 가면서 뭐 담배 피고 욕하고 그러는 걸 실제로 본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경건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당시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구하지 않지만은 뭔가 우리 삶에서 뭔가 이 육신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자극적인 신비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 치유, 신유, 또 뭐 어떤 방언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외적 수단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 외에 성경을 떠난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직통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지 마라. 그러한 것이 이제 오직 성경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과거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죠. 헬라인은 어떤 지성적인 것들, 그런 이성 중심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해석했고, 또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문으로 준비한 거는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격가지로 심화에 갔습니다. 심화에 갔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한 김에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세속주의가 발달하고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비를 체험해도 우리의 영혼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세벨도 회개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저 로덴나무 아래 가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 바뀌니까. 바뀌게 하는 건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바꾸진 않습니다. 뭔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생과 성화의 역사가 그 병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나오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권함을 받으리라라고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표적 기적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둘째, 중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칭의와 중생.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전인격적 변화. 중생을 이제 신학적으로 루이스 벌크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도적 성향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죄와 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의 영혼의 100% 주도적 성향인데, 그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인 180도 변화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이고, 세 번째는 성화의 기적이에요. 죄를 짓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게 되는 것.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참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말 영적인 참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중생과 칭의받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거룩한 삶으로의 정말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사모했던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적의 역사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어떤 세상의 신비주의, 또 기독교적 신비주의, 세상에 말하는 어떤 구원, 이런 것들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더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하고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